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특밤이었으면 제가 알았을 겁니다. 오니까 제가 와서 알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방정씨 혹시 그 영상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영상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 사진 자료 말씀 없이 보내주십시오. Was rich, I remember who I was. I was lost, I was blind, I was running out of time. Sin separated, the breach was far too wide. But from the far side of the chasm, you held me in your sight.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Took my place, laid inside my tomb of sin. You were buried for 3 days, but then you walked right out again. And now death has no sting, and life has no end. For I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blood of the Lamb.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이 11차 기도선교가요, 올 7월 7일부터 있었고요. 이 기도선교를 끝나자마자 10월 달에 영국의 한국 팀들을 받은 모든 영국교회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걸 처음 시작했는데요.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까지 한 번도 각 지역을, 제가 이제 선교팀들이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흩어지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월, 화, 수, 목 쪼개갖고 해가지고 제가 영국 전역에 있는 팀들의 격려 방문차 다니거든요. 이제 보니까 영국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놀라운 은혜를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데 한 자리에 좀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이 영국 목사님들을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한 자리에 다 초대해서 1박 2일 기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잠깐 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예, 쭉 넘겨주십시오. 예, 이 자리는요, 철저하게 제가 인도는 앞에 하지만 잠깐 하고요. 그냥 이 목사님들이 은혜 나눔이에요. 기도 선교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역을 인도하면서요, 한 번도 제 입술로 열매라는 단어를 올려본 적 없습니다. 제 입술에. 근데 작년에 이분들을 쭉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분들이 이것이 바로 기도 선교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고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영적 변화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처음에 기도교회를 받을 때 70명이었던 교회였거든요. 70명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영국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그 교회가 3년을 기도 선교팀을 받고 나서요, 성도가 230명으로 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은 이분이 표현한 것처럼 이것이 기도 선교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더 이상 수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그 슬라이드에 보신 영국 목사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거든요. 만나서, 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목사인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술은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세요. 이 영국 목사님들과 저 안에 신학적인 신뢰가 형성된 거죠. 제가 어떤 배경에서 목사님 기도가 답니다라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25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한 주 전에 10월 18일입니다. 펜브루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웨일즈에, 서웨일즈인데요. 펜브루크 지역에 조찬 기도회가 있다는 겁니다. Prayer Breakfast입니다. 거기에요, 저를 초대한 거예요.
이 요찬기도회는 그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그 펜브루크라는 그 지역 자체에 많은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해가지고요. 그날 토요일 날 딱 하루 1년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올 5월 달쯤에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김남진 선교사님이 와달라는 겁니다. 강사로. 저는 별 생각 없이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갔어요. 17일 날 가서 목사님, 그쪽 웨일즈 목사님에게서 자고 18일 아침에 그 조천 기도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유색 인종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백인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좀 떨렸습니다.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초대한 이유가요. 김남진 선교사가 어떠한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 선교를 하는지, 또 한국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영국을 웨일즈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은 6년 조금 전이죠. 2019년 6월 달에 제가 뇌출혈을 경험했거든요. 저의 뇌출혈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경험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뇌출혈을 겪기 전에는요, 정말 조금 거짓말 더해가지고요, 정말 날아다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거든요. 피고문도 모르고 영국과 프랑스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통역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통역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할 때는 그때와 지금에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시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어떤 분도 저에게 김남진 목사님, 혹시 뇌출혈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손설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도 불편하고요. 사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걸 느껴요. 제가 그 많은 150명 모인 백인들 모임 속에서 새카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꾸 땅따라하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왜 한국교회가 기도 선교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이분들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저의 어눌한 말로 다 한 거예요. 영어로. 근데 이분들 안에 나타나는 역사는 제가 과거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왜 이분들이 김남진 선교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길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저를 보면요,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 저 뒤에 한국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한국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연령층이 다양하네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젊은 우리 청년들, 또 30대, 40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또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요, 신앙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들도 그들이 예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와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코가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아,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구나.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으세요? 저는 뇌출을 겪고 나서 저의 신앙에, 저 목사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떠나서 한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내 가슴이 식어져 있는가, 냉정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뜨겁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식어진 기도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선교를 하기 때문에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우리가 고백하는 최고의 최후의 권위,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가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 삶의 한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말 다시 표현하면요, 제자도의 중심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는데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뜨거운 가슴을 이 선주목원교회 가운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과 은혜의 눈물로 이 예배당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주복음교회가 올해 2025년 11차 기독교회 사역한 교회가 리바이나 교회입니다. 웨일즈 수도인 카디프에 위치한 그 교회인데요,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그 가레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나오셨는데요, 저에게 10월 달에, 지난달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건대 목사님과
그 거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카디프 시내에 있는 공원을 방문한 것 같아요. 그 공원에서 목사님의 목회담을 쭉 들으면서 너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가 개복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웨일즈에서는. 근데 목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런 그 목회에 대한 그 경험담과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새롭게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을 오늘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요, 많이 어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가 사실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아이들이 넷인데요, 위에 세 아이들 데리고 함께 읽고 큐티하고 나누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로마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무슨 내용이냐고요? 로마서는요,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감격스럽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모든 사람에는요, 해당 안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3장 21절을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5장 8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8장 38절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요,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이토록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 8장을 쭉 1장부터 쭉 기록해 가면서요. 8장에 딱 이르렀을 때 바울의 심정은 그가 깊은 영적 예배 가운데 감격 속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 로마서를 산으로 얘기할 때 로마서 8장을 산 정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깨달은 것 자체만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셨는가? 저는 그 감격 속에 제가 떤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김남진 성사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감격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가감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음의 ABC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이요, 신앙의 첫걸음, 걸음마, ABC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 ABC가 아니라 A to Z입니다. 전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8장에 들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8장은 있는데요, 성령, 영,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에 대한 언급은요, 딱 4번 나옵니다. 4번. 근데 8장에 들어왔어요. 성령에 대한 언급은 19번입니다. 19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균형 잡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권사님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데 예수님 너무 불편해요. 어떤 분은 성령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불편하게 되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는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시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요,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생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향한,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성부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진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부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요,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8장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지금 20분 됐네요.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는 성도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다는 것입니다. 1절의 정죄라는 용어는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의인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믿고 고백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무죄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죄의 형벌을 면제받아 죽지 않게 되었고요,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성경은 무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역개정을 썼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단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선언적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2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이 율법에서 성도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성도에게 전달되며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그 진정의 의미는요, 복음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유익한 점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유익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전 유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5절 9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종류의 신분,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신분과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 정반대예요. 바울이 묘사하는 불신자의 모습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 안에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사고방식은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행동 양식은요, 타락한 본성, 즉 육신을 따르는 삶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나침반이 여러분, 나침반 바늘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북쪽을 가리키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어도 본래 죄된 방향으로 마음에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7절에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한 성도의 모습, 먼저는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사고방식은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일을 말합니다. 여기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요, 죄에 아주 민감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신의 구원과 신앙 성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행동 양식은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구분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진짜요? 정말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굉장히 감격과 흥분 속에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헷갈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십니다. 성령은 믿는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 미래적 구원,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연약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실 때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나 있고요, 새 생명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 현재적 구원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라고 말하면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시며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확증시켜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거머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살리신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복음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사는 영광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뇌출이 겪고 나서 제가 제일 큰 저에게 감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전 지금도 예수님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야,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왜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입술로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격적으로 인격을 더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신 분 계시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요, 이건 내추럴 심하게 겪은 김남진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전주모공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은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현재적 사실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믿는 성도 안에 거하는 사실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요, 정말 제가 볼 때 영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할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흉흉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전쟁과 이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정말 흉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막연한 개념으로서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비록 우리 두 눈에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놓인 그 큰 문제 앞에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령에 의해 생명을 얻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된 삶,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은혜의 부자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